오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음료 바벨론성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밤이 된 거예요.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자죠. 죄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캄캄한 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밤중이잖아요. 밤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걸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서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잖아요. 왜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죄를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그죠?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따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시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심어 놓았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 명령과 계명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 창세기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사건은 주님의 아내가 된 교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이리라 말씀했죠. 그런데 이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나게 되면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묻죠.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물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틈을 타고 이 마귀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죠. 마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마귀의 마음과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그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망이 들어왔죠. 정령 죽게 된 거예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영생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온 교회 목사들이 그러죠.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죠. 뱀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창세기에 이 하와를 미혹하는 뱀이잖아요.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심판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한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종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말이 됐다는 것은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밤이 됐기 때문에 종말이 온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 하루가 종말을 맞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는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 때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다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 종교 행위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모세 율법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캄캄한 밤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니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죠. 주께 속하는 하루가 뭡니까? 은혜 시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죠. 은혜 시대의 기간 동안에는 빛이 있는 낮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신다고 했죠. 근데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께 속한 은혜 시대의 하루가 이제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시대의 하루가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 종말이 찾아오는 그 밤중이라는 것이 왜 밤이 됐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새 언약과 새 법, 그 명령과 계명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물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떠나는 것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자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게 되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죠. 그러면 죄만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일곱 눈이요 일곱 등불이 일곱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드러났으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악 다 드러내버려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평안하고 안전한데 죄가 드러나면 이제 심판이 많은 거예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게 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오히려 상급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났는데도 계속 죄악을 행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죄만큼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한 거예요. 그가 범죄한 것만큼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돼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의 영혼이 사망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흉계의 창방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빛인 거예요. 이 빛이 영원한 생명이고. 근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근데 주의 말씀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율법 종교 행위로 무성하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러죠.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지금 목사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주의 말씀을 쫓아 의를 행하라고 그러죠. 주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나 자녀나 자매나 형제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있는 구원받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죠. 그리고 좌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려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말씀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에 던져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밤중이잖아요. 밤이 되었다는 것은 광명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광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여기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온 교회가 그를 악하다고 미련하다고 지혜 없다고 다 조롱하고 버리는 때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선지자들이 온 교회에 미움을 받아요.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민족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된 선지자 주의 종을 영접해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양들을 오른편에 둔 거예요. 양은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된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영접해서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과 선지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께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지금 온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뱀의 미혹이 지금 온 떡덩어리에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늘문을 열어야 성령이 내리죠. 그래서 밤중에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7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들만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말씀을 증거해야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영원한 복음만이 죄를 해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의인은 누굽니까?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면 주의 명령과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명령과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밤중에는 온 민족의 미움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 형제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름이 유명한 종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를 미혹하는 뱀은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하는 자들. 죽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뱀의 후손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엣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때 왜 세상을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돔성도 심판한 그 이유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사망이 오게 하는 자잖아요. 창세기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그러면 명령만 지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망에 들어오게 했죠.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죠. 귀신의 7명이. 이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7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알고 있는 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7영이 다시 부어진다. 다시 영혼이 살아나서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끝까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 중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심판 때 자기를 심판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남은 영혼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